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교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잃는 것들.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 말씀. 우리는 살면서 종종 열쇠나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기억은 본래 불완전한 것입니다. 치매, 즉 기억 상실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곧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 치매라는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장치와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모든 초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 요단강 도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12기념 돌의 의미를 통해 영적 기억을 새롭게 할 구체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이 왜 우리 삶의 의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백신인지 30분 동안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12돌을 세운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기념비가 세워진 목적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흥미로운 인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을 주목하십시오. 요단강의 물은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넌 두 번째 세대를 가리킵니다. 반면 홍해는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첫 번째 세대 중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인칭 변화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대는 홍해라는 직접적인 구원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대부분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모세의 율법 교육과 부모 세대의 증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라는 유사한 경험, 즉 기적적인 도하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부모 세대의 증언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되는 구원의 사건으로 재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를 이어 전해지는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재확인해야 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믿음이나 교회의 전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기념할 나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영적 망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죄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3장 7절은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타락을 시작합니다. 또한 시편 78편 11절은 광야 세대가 그들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지적합니다. 망각은 다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1. 정체성의 상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잊고 우리가 특별한 소명을 가진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2절. 2. 은혜의 근원 상실.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며 교만해집니다.
신명기 8장 18절. 3. 사명의 초점 상실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신을 섬기며 마땅히 해야 할 영적 사명을 포기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망각은 우리를 죄와 타락의 악순환으로 이끄는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의 선지자인 엘렌 화이트는 영적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명쾌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자서전 196.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염려의 근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 상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당장 닥쳐올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혹은 죽음과 재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잊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로 변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 능력이 바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책임지실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은 미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기억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기는 바로 신약 교회에 주신 성찬식과 성령님입니다. 1. 성찬식 십자가의 기억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시각적, 감각적으로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할 때 우리의 죄된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2. 성령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인간의 기억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기념비를 세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활동적인 기억 장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고 매일 그분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영적 망각에서 벗어나 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는 묵상 질문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주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늘의 유혹과 내일의 불안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과거의 기적을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활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요단강 도하 후에도 여전히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현재의 사명을 수행할 동기를 잃고 정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의 경험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산 믿음을 간직하게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능력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고 매일의 산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4가지 기억의 계기를 소개합니다. 1. 길갈의 돌 일기 쓰기. 개인적 기념비.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 길갈에 세웠듯이. 여호수아 4장 20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길갈의 돌 일기를 시작하십시오. 어려움과 해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 시험을 이기게 하신 은혜, 용서받은 순간 등을 기록합니다. 주기적 되새김. 매주 또는 매월 이 기록을 다시 읽으며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을 재확인하십시오. 이 기록은 당신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꺼내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2. 대대손손 말해주는 구원의 이야기. 공동체적 증언. 하나님은 이 돌들을 세우신 이유가 훗날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대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의 최우선. 가족, 교회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주십시오. 영적 유산. 우리는 자녀에게 재산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믿음이라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대대손손 말해주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3.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초청의 기도.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유혹과 염려의 순간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화의 동기부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4. 안식일과 성찬식을 기억의 절정으로 삼기. 제7일 안식일. 교회 성도들에게 안식일은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정의 시간입니다. 안식일 엿새 동안의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기억하는 영혼의 재충전 시간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십시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없이는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길갈에 새로운 기념의 돌을 세웁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기억이 당신의 모든 의심과 불안을 몰아내고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강하고 담대한 백성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